Hi, Story Makers. 하나님께서 세계선교 보고대회와 또 선교사 수행을 통해서 크신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 저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입니다. 5절 말씀은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5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참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 당신의 보혈로 저희를 발라주십시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발라주셔서 저희를 눈과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갓난하여 같이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저희 마음이 정말 주님을 향하여 열리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해 참 저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부장한 적은 우리 주 예수 받도록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였고 또 어떻게 성장하게 되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극한 정치적인 핍박 속에서도 믿음과 기도로 승리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 혼란과 시련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성령께서 저희를 향한 그 마음과 뜻을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의 그 보혈과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모범적인 안디옥 교회 11장 19절에 30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은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바울의 1차 전도행에서 나오는 비시디아 안디옥과는 다른 곳입니다. 이곳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 교회요 세계선교의 중추가 된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교회요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의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첫째로 안디옥 교회는 몇 사람의 믿음의 용사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19, 20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고브라와 그레네 사람이 안디옥으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스데반의 일로 본격적인 핍박이 일어나자 제자들은 사도들을 주의하고 온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이들은 하루아침에 정든 집과 모든 생활 기반을 잃어버리고 달랑 개나리 보증을 싸서 낯선 이방 땅인 베니게와 고브로 안디옥까지 왔습니다. 당시 안디옥은 인구 50만의 대도시로 로마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큰 도시였습니다. 화려하기로는 세계 제1이어서 안티오쿠스와 클레오파트라가 이곳으로 신혼여행을 오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또 동서무역의 중심지여서 부와 향락의 도시였고 온갖 잡신들과 우상숭배가 횡행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곳으로 피난온 제자들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용감한 그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였습니다. 이들은 당장 내일의 그 생계가 막막한 가운데서도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 로드가 되심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럴 때 그곳 사람들은 너희나 걱정하고 잘해라 하고 배척할 것 같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수많은 구원받을 영혼들을 예비하시고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제자들이 전한 그 복음을 믿고 주께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몇 명의 무명의 용사들이 전한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주, 곧 퀴리오스가 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로마가 지배하던 그 시대에는 오직 황제에게만 쓸 수 있던 단어였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 정부는 우리처럼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하는 대신에 가이사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였고 또 받아서 그렇죠 가이사가 우리의 주인이시죠 이렇게 서로 인사를 주고받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런 황제 숭배의 분위기 속에서 그들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또 부나 권세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주가 되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들은 헬라인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며 눈이 동그래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귀족들의 그 휴양지로서
그 사치와 향락이 영원할 것 같았던 그 폼페이가 베수비오 그 화산 폭발로 인해서 지도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데 걸린 시간은 단 18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죄악 가운데 사는 인생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로드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길뿐인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둘째로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26절은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또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무리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존경의 뜻으로든 아니면 조롱의 뜻으로 붙였든 분명한 것은 안디옥 교회 제자들의 삶이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삶으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분명 세상 사람들과 달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불타는 금요일 밤 세상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원형 경기장에 가거나 TV 드라마에 넋이 나가 있을 때 모여서 금요예배를 드리고 나보다 나이 어린 제자들을 격려하며 주의 역사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양들을 먹이면 더 많은 시간과 물질을 쏟아부어야 하는데 이를 조금도 아까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양들을 먹임으로 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학교와 직장에서는 2차, 3차로 이어지는 질펀한 그 술자리, 회식자리에서 세상과 같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왕따를 당해도 조금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해변으로 가요 하고 피서지에서 즐기느라 바쁠 때 열정을 다해서 말씀과 댄싱, 찬양과 소감으로 여름 수양회를 섬겼습니다. 이들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 어떤 희생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바로 그들의 주가 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이 주님의 그 심판 아래 있음을 믿었고 그래서 이 땅에 근본적인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 살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고 그런 소망 가운데서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림을 좋아하고 잘 그리는 사람들을 그림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초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좋아하고 또 예수님께 빠진 사람이란 그런 뜻입니다. 16세기 프랑스 캐톨릭이 정치와 결탁하여 세속적이고 탐욕적으로 변한 데 대해서 대항하여 새롭게 일어난 개신교 무리들을 위그노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맹세한 동물한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위그노들은 그 후손들이 비록 소수의 그룹으로 존재하지만 그들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지대하다고 합니다. 16세기 영국 국교회의 온전한 개혁과 그 캐톨릭에 남은 그 낡은 모든 것들로부터 교회를 깨끗이 하기를 원했던 사람들, 또 성경 말씀의 최고의 권위를 두고 청밀하게 사는 것을 강조했던 사람들을 퓨리턴, 청교도 깨끗한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초대교회로부터 물려받은 사도적인 순결과 거룩한 양심을 지키기 위하여 세속으로부터 격리되기를 염원하였고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어떤 신앙생활도 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어떤 사람으로 불려지기를 원합니까? 아마 예수쟁이, 한국이니까 예수쟁이라고 불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들이 이런 칭호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들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쉽게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위로의 사람이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를 파송하였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영문 성경에는 Remain true to the Lord with all their hearts로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그들에게 어떤 외적인 많은 활동보다는 기본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굳게 주와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권면하였습니다. 세상의 죄악된 세력과 내 안에 남아있는 육의 본성은 어떻게든 그들을 예수님에서 떨어져 나오도록 끌어당겼습니다. 믿어도 적당히 믿어라. 너무 빠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또 세상은 그리스도가 주가 아니라 내가 주가 되어 살아가도록 부추깁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해보면 이상하게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바나바의 권면대로 순종하여서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하기에 힘썼을 때 그들에게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혔습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 자연히 그들에게서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났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갓 결혼한 그 커플들의 커플룩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들은 커플링은 기본이요, 무늬가 똑같은 커플 티셔츠에다가 또 커플 안경, 커플 모자, 또 심지어는 커플 신발까지 신고 같이 다닙니다. 어딜 가든 같이 다니고 싶어하고 그것도 팔짱을 끼고 꼭 붙어서 이렇게 다닙니다. 이들은 둘이지만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커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외로운 인생길에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어딜 가든 너와 함께 가기를 원한다. 자, 이리 와라. 내 팔짱을 껴라. 초청하십니다. 또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배웠을 때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25, 2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더라. 무리가 더해짐으로 바나바는 혼자 이 많은 양들을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양들과 교회를 위해서 다소에 머물고 있는 사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둘이 합심하여 1년간 열심히 양들을 가르쳤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영적으로 갓 태어난 그들에게 말씀의 젖을 열심히 먹임으로 이들을 양육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과거 유기에 속한 세계와 가치관을 내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주님의 세계에서 바른 영적인 가치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게 되었습니다. 또 썩어질 세상과 자신에게 인생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남은 인생과 삶을 투자하고자 결단케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그들의 존재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가 되도록 도운 것입니다. 또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별된 삶을 살도록 도왔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그 말씀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또 말씀을 알지만 순종하지 않을 때 과거로 돌아가서 죄악된 삶을 반복하여 살기 쉽습니다. 예수님도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고백한 제자들을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주님께서 당하실 그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을 말씀하시고 또 마가복음 8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십자가와 부활을 잘 영접하지 않자 9장 31절에서 또 다시 이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자 또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에서 또다시 가르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줄기차게 그들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인생을 살도록 또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을 먹이도록 도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였을 때 그들은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었고 진정한 Man of Christ가 되었습니다. 제자 훈련은 곧 말씀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먼저 우리 자신이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저는 부족한 양들과 리더들의 모습을 보면서 책임감으로 어떻게든 이들을 도와보려고 했지 정작 제 자신의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고 투쟁치 못하였습니다. 실제로는 부족한 것 투쟁인데도 그래도 유비표에서 신앙을 생활했으니까 나는 그런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참으로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안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예로 저는
그래도 대한민국의 표준 체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비율이 그래도 괜찮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동역자가 자꾸 저보고 목이 짧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잘 저는 이것을 영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역자가 카톡에 다른 사람과 같이 찍은 그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몸과 머리만 있지 목이 별로 없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 자신의 모습인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의문을 여러 들었지만은 정말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객관적으로 자신을 안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새롭게 인생 소감을 쓰면서 제 자신을 주님 앞에서 깊이 발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게 힘쓰므로 인간적인 제가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로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아고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내에 들리라 하더니 글라디오 때에 그렇게 됩니다. 로마의 4대 황제인 글라디오 때에 전 세계적으로 큰 흉령이 닥쳤습니다. 29절 30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들은 예루살렘 모 교회의 형제들이 힘들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누가 지시하는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또 그 각각 그 힘대로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이방 교회가 유대 교회를 더구나 모 교회의 지원을 받아오던 자 교회가 모 교회를 지원한다는 것은 참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계속해서 지원을 받다 보면 우리는 지원받는 것에 익숙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동은 마치 양들이 어려움에 빠져있는 목자를 돕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사랑의 마음이 부은 바가 되자 절로 힘든 이웃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년도 안 된 어린 양들이 또 이방 교회의 섬김을 받은 모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에 어떠했을까요? 아마 감동의 물결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로써 이방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그 본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파트 2. 기도로 승리한 예루살렘 교회. 12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한참 안디옥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이번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정치적인 박해가 찾아왔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은 예수님 출생 당시에 그 소동하였고 유아를 학살하였던 그 헤롯 대왕의 손자인 아그리파 1세였습니다. 그는 분봉왕이었던 삼손들을 몰아내고 유다의 전 지역을 장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엄격히 준수하는 정책을 취하여서 유대인들로부터 큰 환심을 샀습니다. 아마 이러한 배경하에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던 것 같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런 헤롯의 행위를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하자 이제는 여세를 몰아서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를 죽이고자 잡아들인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헤롯은 군인 4명을 한조로 해서 총 16명에게 철통 경비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6절을 참가해 보면 아예 군인 둘은 감옥 안에 베드로 좌우에 쇠사슬로 같이 연결해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향한 칼날의 위협이 계속될 때 성도들은 두려움에 오그라들고 하나둘 흩어지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5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런 시련과 위협의 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더욱더 하나가 되어 합심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간절이란 단어는 액턴노스로스로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 간절히와 같은 단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신 것처럼 예루살렘 성도를 또 생명을 걸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군대로 무장한 세상의 그 거대한 공권력 앞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싸움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무모하게 보였습니다. 교회를 파괴하고자 하는 이 사단의 그 마귀의 강력한 권세 앞에서 교회는 너무나도 연약해 보였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내일이면 끌려나가 참수를 당할 그 전날 밤에 정작 당사자인 베드로는 너무나도 태평하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근심과 두려움으로 쓰러져 잔 것이 아니라 8절을 보면 그는 띠를 풀고 겉옷을 벗고 신발도 벗고 마치 집에서 잠을 자듯이 그렇게 잠을 잤습니다. 천사가 깨울 때도 그 옆구리를 세게 쳐서 깨워야 할 정도로 깊은 잠에 골아떨어진 것입니다.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조금만이라도 신경 쓰이는 일이 있으면 그 생각에 매여서 잠을 설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무엇이 있었길래 이렇게 평안히 단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까? 복음서의 베드로와 사도행전의 그 베드로를 말할 때 그 변화의 중심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있었습니다.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를 찾아오신 그 부활의 주님을 생생하게 만났을 때, 또 이 주님을 굳게 붙들었을 때, 이 주님께서는 그에게서 모든 죽음의 두려움을 몰아내 주었습니다. 오히려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그의 심령을 가득 채워주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23절을 영국의 목회자여 전기작가인 존 펄락은 내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나는 어떤 일도 겪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조금만 힘들어지면 또 내 뜻대로 안 되면 입이 튀어나오고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기 쉽습니다. 제가 사도 베드로처럼 또 이 바울처럼 상황에 요동하지 않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욕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시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갑자기 주의 사자가 옥중에 나타나므로 환하게 광채가 비추었습니다. 주의 사자는 베드로를 깨워 급히 일어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자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겨졌습니다. 8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든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그 이르되 베드로를 듣고 따라오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가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시내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베드로가 옷가지를 챙겨 입고 따라 나서면서도 그는 이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생각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천사가 떠나고 거리에 그 서늘한 새벽 공기가 그의 뺨을 스쳐갈 때 그때서야 정신이 들어서 이것이 현실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심정으로 1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세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는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성도들은 교회를 위하여서 또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에 그 로레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듣고 너무나 기뻐서 미처 문 열어주는 것도 잊어버리고 달려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베드로 아저씨가 문 밖에 서 있어요. 이를 볼 때 이들은 어린아이들까지도 합심기도에 동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얼마나 뜨겁게 한 스피릿이 되어 서로를 사랑하였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미쳤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베드로가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들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도록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낙타무릎이라고 하는 그 야고보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야고보를 데려가시고 다른 야고보를 교회의 수장으로 세우셨습니다. 파트 3, 악인의 최후와 흥황한 말씀 역사. 악랄한 헤롯이 통치를 시작한 지 3년쯤 지난 때에 그는 가이사로 내려가 머물게 되었습니다. 20절에 보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 대하여 대단히 노여워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는 그 이유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이들과 유대 사이에 무역 분쟁이 있었는지 아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 사람들이 먹는 양식을 그 유대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의 신하인 그 블라스도를 움직여 헤롯과 화목하기를 청하는 어떤 행사를 좀 마련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행사가 진행되자 헤롯은 기고만장하여서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일장연설을 하였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헤롯은 은으로 만든 그 왕복을 입고 등장하였고 햇빛이 그 옷에 반사되어 경이롭게 빛이 났다고 하였습니다. 백성들은 크게 소리를 지르며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아첨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헤롯은 자신을 하나님과 같이 높이고 그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3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그가 5일 동안 지속적인 복통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또 다른 기록에서는 그의 배에서 벌레가 나고 그로 인해 악취가 날 정도로 몸이 썩어 들어가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가 권력의 정점에서 그 권력에 취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통하여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벌레보다 못한 자가 되어서 비참한 치료를 맡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헤롯은 그 권세가 마치 자기 것인 양 착각하고 제멋대로 권세를 휘두르고 자신을 높임으로 심판을 자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교만한 자에게는 대적하십니다. 잠언 16장은 그래서 교만과 거만한 마음은 패망과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화하여 더하더라. 사단의 앞잡이가 되었던 헤롯이 꼬꾸라지자 교회는 안정을 되찾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은 더욱더 강력하게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영적인 공동체와 이를 막고자 하는 사단의 권세와의 치열한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여기에 스테반과 야고보의 순교도 있었고 베드로의 수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에 물러서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럴 때 시사들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풀려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더 나아가 주의 사자가 핍박자 헤롯을 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권세 있게 퍼져나갔고 구원받는 수가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승리요 교회의 승리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헤롯과 같은 높은 자리, 힘 있는 자리를 부러워하기 쉽습니다. 또 그런 것들이 나에게 영원한 행복을 보장해 줄 것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면서도 내 실속은 챙겨야 되지 않는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헤롯의 죽음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면 세상 권세는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강한 헤롯의 힘을 무력화시킨 것은 대규모의 시위대나 무장한 네이비실과 같은 특공대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이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실 당시에 이를 막으려고 베드로가 검을 빼들어주고 그 말고의 길을 비며 저항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검을 거두게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4절에서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셨습니다. 힘으로써 힘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같이 폭력을 쓰지 않으면서도
세상의 폭력을 이기고 승리하는 나라입니다. 세상의 불의와 폭력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그 사단의 핍박은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그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근거가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그 사망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부활시키셔서 생명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서의 그 사명을 완벽하게 완수하셨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그 원리가 어떤 것인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의 핍박에 대항하여 우리 교회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와 힘은 십자가의 그 사랑과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힘은 온 세계를 그 말바불구로 지배하던 그 로마 제국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는 이것이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 고난 속에는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30절과 같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백하고 외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처럼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양들을 앗아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세력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이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또 기도로 이번 2016년 여름 수양회를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24절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 더하더라. 걸어가신 주님, 저희들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안에는 놀라운 능력과 사랑과 그 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제가 이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로 싸울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저희가 더욱더 합심하여 기도에 힘쓰는 저희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